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진 찍는 것을 보면요, 일회 사진 찍는 것을 보게 돼요. 가운데 있는 한 사람만 활짝 웃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얼굴을 찡그리는 겁니다. 막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자기 얼굴 표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얼굴 표정을 하고 찍는 거예요. 모아주기 사진이에요. 한 사람만 빛나게 하는 거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한 사람만 멋지게 보이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래 찍었겠지만 말입니다. 성경의 생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멋진 빛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빛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지 않냐고, 이런 부족함도 있지 않냐고, 이런 죄도 짓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참소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스가랴 3장 앞으로 좀 가서 3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단은 이렇게 참소합니다.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단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냥 단지 옷이 이렇게 때묻고 오염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옷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이다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럽게 오염되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삶이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이고 총독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왜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쫓아 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옷이 없을 수도 있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갖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함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제사장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된다. 이렇게 참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요, 속이 베베 꼬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내쫓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인 존재예요. 그래서 비방해요. 뭘 보든지 비난거리를 찾아요. 뭐가 잘못됐나, 뭐 허점이 없나, 뭐 실수하는 게 없나, 그것을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허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등장할 때마다 뭘 가지고 등장하냐 하면요, 비방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성은 뭐냐 하면요, 비방이에요.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요, 16장 9절에서 사단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에 보면요, 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13절에 보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 입에서 조잘조잘 개구리처럼 뭐만 이야기하냐 하면요, 비방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거 허점이다, 이거 문제다. 비방하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자와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 그 둘을 해하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그 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이고요, 그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는 교회가 품고 있는 여러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요, 교회와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생명,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돼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단의 도구는 뭐냐? 비방이에요. 비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방하면서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우리는 별로 무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예요. 비방하는 것, 그래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3장 한 번만 더 보시죠.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가는데요,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를 비난하면서 나오는 사단을 향해서요, 오히려 그 사단을 책망하면서 사단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 허점을 찾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목으로 쓰시질 않으십니다. 비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도구, 여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냐 하면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허물을 덮으시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즐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술을 먹고서는 취해가지고 그냥 다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고종망태 술 취한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술 좋아해갖고 고주망태가 된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물을 안 보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잘하는, 노아가 더 잘 세워지는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만약에 허물에서 시작했다면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은 덮으시고 노아가 잘하는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노아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고 그래야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째 보시냐 하면요,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요,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 하반부에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 하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적지에 버려두고서는 혼자 도망온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허물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의 이런 것을 보고서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돌판을 들고서 내려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바라본 모세는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게 돼요. 집어 던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지면 어째요? 그렇죠? 저희 시골집은요, 이렇게 두 집이 나란히 이렇게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나지막한 이렇게 담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마루에서 이렇게 옆집을 바라보면 옆집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집 오늘 메뉴가 된장찌개에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 두 집이 그렇게 같이 늘 보내요. 근데 가끔요,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싸워요. 싸우면요, 집안 가재도구가 마당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저씨가요,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바라보면요, 집어 던지는데 아무거나 집어 던지지 않아요. 보면 소리 크게 나는 거, 던져도 괜찮은 거 이런 것만 던져요. 어느 때 한 번은 보니까요, 집어 던지려고 뭘 들었다가 거기 안에 계란이 있으니까 그거 놔놓고 계란은 이렇게 놔놓고 소쿠리만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구분해갖고 던져야죠.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기에 모세는요, 저희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던질 게 따로 있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면 어떡해요? 그건 내려놓고 던지려면 옆에 있는 짱돌을 들고 집어 던져야지, 이걸 던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가 온유해요? 하나님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허점을 보셔요? 부족함을 보셔요? 허점과 부족함을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거 아직 연약하고 조금 요래 시작됐지만 이거 키워가면 큰 사람이 되겠다. 요거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싹이 나지만 이거 키워가면 이제 큰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겠다. 그거 바라보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되죠.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요, 이 사람에게서 도저히 기대치 못할 어떤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불림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하나님이 3번이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게 하겠다는 가라. 그래도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영웅으로 세우시잖아요. 세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외칠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 앞에 서서 담대한 마음으로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작은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의 베드로, 그것은 하나도 안 보시고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고 베드로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사단은요, 비방거리를 찾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뭐가 허점이 있나, 뭐가 실수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보면서 너는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다, 너는 이런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건 안 보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안 보세요. 그리고 뭐만 바라보시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걸 키워가지고 세워놓으니까는요, 영웅이 될 수 없었던 모세가 영웅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허점, 이것 붙잡고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붙잡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는요, 절망과 좌절이라는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허점 투성이인걸요, 부족함 투성이인걸요. 그것 쭉 모아놓고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결국 절망과 좌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허점을 찾고 부족함을 찾는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노아가요, 술을 먹고 고주망태 그냥 다 옷을 벗고 너부러져 있어요.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옷 벗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저 밖 안에서 그냥 술 먹고 저렇게 누워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거 뭐 이야기하는 것이면 진짜 저주받을 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셈은 어떻겠습니까?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주었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허물 그거 하나 덮어준 게 이렇게 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게 복받을 일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는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영웅이 많아요. 영웅이 많아요. 서양 속에서 영웅을 찾아보면 영웅이 되게 많죠. 잔달크 영웅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영웅입니다. 에디슨 영웅입니다. 다 영웅으로 세워져요. 슈바이츠 영웅입니다. 영웅으로 묘사돼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영웅입니까? 곰곰이 잘 따져서 살펴보면요, 영웅이 되지 못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삶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지만요, 사실은 슈바이처는 탐험가예요. 탐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을 또 의료의 사역을 펼쳤다 이래 나오지만은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탐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탐험하고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슈바이처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는 탐험가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그를 어떻게 축혀 세우냐 하면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영웅으로 축혀 세웁니다. 여러분, 노벨은요,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에 집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온갖 가지 일들을 다 이루는 사람. 돈만 모은다면, 내가 부자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노벨이었어요. 그런데 서양의 역사는 노벨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요, 최고의 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인가 하면요, 서양의 역사는요, 영웅을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영웅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대에는 영웅이 있어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갈까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삶이요, 정말 빛나고 멋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빛나고 멋진 삶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과 소망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영웅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요, 동양의 역사는 역적의 역사예요. 동양은요, 영웅이 많기보다는 역적이 많은 역사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역사는요, 역적의 역사예요. 영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어요. 진짜 영웅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영웅이 없어요? 아니요, 영웅이 많아요. 그런데 영웅을 안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쓰든지 흠집 내가지고 거기 속에서 어떤 비방거리를 찾아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서는 영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있죠. 정약용 선생님이요, 안중근, 김구, 얼마나 영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웅을 안 만들어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비판해요. 안중근 의사 비판하는 신문기사에서도 봤어요. 영웅을 못 만들어줘요. 영웅을 못 만들어요. 정약용 비판하는 걸 봤어요.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영웅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이런 영웅들이 있다,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기껏 영웅을 만들었어요. 누구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영웅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치려고 봤더니요, 가르칠 만한 역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두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동기를 찾습니까?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뭔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영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소망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이제 나누었어요. 지수를 향해서, 지수 너는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영웅이다.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가 영웅이라 그러니까. 나영이 보고 너는 우리 집의 영웅이다.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좋아서 이래요. 그 다음에 제 아내 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의 영웅입니다. 이랬더니 제 아내한 말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나는 뭐 다른 사람 영웅으로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영웅이라고.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영웅이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웅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영웅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뻘쭘해요. 아이고, 내가 영웅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영웅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요,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런 것은 또 못 보고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영웅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집사님은 영웅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뭔 영웅이야. 뭐 이렇게 누추한 삶, 이렇게 지지부진한 삶, 내가 영웅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어? 여러분, 영웅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우리한테서 나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웅이 될 수 있냐 하면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고 영웅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등잔대는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하나의 등잔대가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거기 위에 불을 붙여 놓으면요, 제사장이 매일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세워진 그 등잔대에 계속 불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등잔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등잔대는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2절 말씀,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다음을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7 관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만든 등잔대랑 다른 거예요. 7 관이 있어요. 이 관을 통해서 뭐가 공급돼요?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만든 등잔대는 계속 제사장이 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줘야 겨우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잔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등잔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서 밝게 빛나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누구예요? 이 등잔대가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의 영웅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데 뭘로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얻어야 겨우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중반부터 한번 봐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되지 않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요, 무엇으로 되지 않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요. Not by might,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요. Not by power,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요.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신으로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죠. 야, 이제 됐다. 니들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이루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웠으니 너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해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보이잖아요.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째 베드로 됐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요한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니까 베드로로 요한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웅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세워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산이 뭡니까? 산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입니다. 그 산 때문에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펼쳐가지 못합니다. 산이 뜩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까지 가다가 거기서 우리의 삶을 중단해 버리고 말아요. 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한 때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를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모든 일들이 준비돼 가지고 척척척척 대로와 같이 열려져요. 그러면 거기에 성공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장애물들로, 온갖 방해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걸림돌이 있고요, 장애물이 있고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더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저기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웅이 되면요,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 진짜 산이 평지가 될까요? 저는 진짜 산이 평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질까요? 저는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장애물들은 있고 여전히 산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도 문제가 없고 장애물도 문제가 없는 삶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 앞에는요,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인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노는 것을 즐겨 했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려면요, 막 아둥아둥하면서 억지로 올라가야 돼요. 한차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지 그 언덕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요, 그냥 성큼성큼 걸어서요, 단숨에 그 언덕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큰 거예요. 제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니던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컸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요, 한참을 달려가야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큰 운동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어때요? 운동장이 요만해요. 조그만해졌어요. 학교가 짜부라든 거예요? 학교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헐 능력을 가진 존재로 더 큰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산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회방거리들, 이제 회방거리로 장애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훅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요, 모든 시작한 일들이 마무리되는 은혜예요. 9절 말씀 보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시작하긴 시작했는데 그 일을 못 마쳐요. 어찌부지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새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쳤습니까? 일은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한 일들 투성이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매듭짓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정도의 것은 이루어 놔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은 짓고 내가 나의 사역을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매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속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일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은퇴하실 작정이십니까? 매듭이 있으십니까? 시작만 하십니까? 시작, 누가 다 완성시키겠지. 나는 시작만 하고 일 버려놓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매듭짓게 만들어 주시겠다. 어떨 때 그 일이 매듭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질 때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매듭짓고 끝맺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왜 못 마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매듭짓지 못하고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한 85세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갈까요? 한 90세. 그때는 건강이 더 좋아질 거니까요. 한 90세까지 우리의 인생,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90세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매듭을 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하시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매듭 지을 뭔가를 계획하고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일만 벌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작했다, 저것도 시작했다, 잔뜩 벌려놓고 여러분들의 인생 90이 다 끝나가는데 매듭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만 해놨어. 끝맺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임종할 때 우리 자손들 앞에, 자녀들 앞에 모아놓고서 내가 그래도 이것은 이루어냈다, 이건 하나는 내가 매듭 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매듭 지으시겠습니까? 뭘 끝내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째 끝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해요. 힘 주셔야,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 뭔가를 매듭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요, 케카라는 부족이 있어요. 중국의 유대인이다 이래 부를 정도로 그 부족이 아주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케카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손을 이렇게 움직일 줄 알게 되면 뭐부터 가르치냐 하면요, 매듭 짓는 방법부터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케카인이 가지고 있는 매듭 짓는 방법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 가지 매듭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자 하면요, 매듭 짓고 끝 마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끝을 안 맺는 거예요. 뭔가 도전만 해놓고 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사실 우리 앞에, 후손들 앞에 내세울 만한 영웅으로서의 삶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영웅의 특징 뭡니까? 매듭 지은 거예요. 뭔가를 끝맺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영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뭔가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돼야 됩니다. 영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영웅이 돼야 됩니다.
영웅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진 산지도 여러 장애물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공급받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